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부터 7장에서는 그러한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쭉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특별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온 인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5장에 나오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제 6장, 7장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6장에서는 육체의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는 것. 또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6장에서는 육체의 죄로부터의 자유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거기서 8장 3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어디에 매여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지듯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뉘죠. 주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죄에 끌려다니는 종인지, 마치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이제 새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 아래 살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죽는 것이 끝, 이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도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친히 부활하셔서 성도들,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해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내 육체를 만져보라, 손에 넣어보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영과 육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여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핍박에 저항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영과 육이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나도 함께 산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께만 있지 않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시작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는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의 유혹이 또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본문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기를 생각해 보면 로마, 그야말로 화려한 문명과 권세로 빛났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속화로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사치와 쾌락과 방탕으로 가득했고 또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없었죠. 콜로세움에서는 사람의 피와 죽음에 열광하는 군중의 그 오락고리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에 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죠. 귀족들은 아주 화려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노예와 빈민들은 굉장히 생존을 걱정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콜로세움의 사자밥, 그러한 것은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다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마약의 유혹, 옛날에는 없었던 또 다른 시대에 굉장한 유혹이 있고, 또 살인과 성범죄, 유괴, 또 돈의 유혹으로 얼마나 많은 사기와 이것으로 낙담한 자살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 그런 여러 가지 옛날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죄악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선포해야 하는 주장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더욱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지만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요?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죄가 내 왕 노릇을 못하게 하라, 죄를 뿌리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몸의 사욕, 즉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때에는 우리가 죄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이 죄악을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대적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죄를 뿌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지배받지 않으려면 죄가 충만한 곳에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디인가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또 내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있는 곳, 머무는 곳이 충만한 곳이죠.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데, 아주 대놓고 죄가 충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숙덕숙덕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곳, 굉장히 달콤하죠. 그런데 앉아서 있다 보면 왜 또 이런 얘기 하나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 또한 똑같이, 그런데 나도 실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람을 험담하는, 계속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미움이 싹트고 증오와 질투와 비판이 싹트는 그러한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이 마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 아예 뿌리치고 벗어났듯이 담대한 벗어남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향락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곳이죠. 거기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것보다는 그냥 뿌리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요절 13절을 보시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게 충성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의의 무기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하반절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지만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힘, 우리의 언어, 의지, 우리의 전인격,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 이것을 다 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어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의 무기로 삼아서 불의의 무기로 삼을 때는 그 언어로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만 의의 무기로서 갈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무기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드러운 성품, 또 담대한 성품, 사교적인 성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라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죄를 이기시고 주님의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8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의의 무기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자신을 드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일터 위에 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